교회가 약간 성장이 되어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했다, 감사하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저와 우리 당회원들은 이유를 분석해야 되겠죠. 주로 나온 얘기 첫 번째가 이 예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중심으로 하는 교회지 않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설교 때 이 얘기를 나누고 이 얘기를 포럼하고 교회가 이것 중심으로 나갔는데 교회가 성장되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목사님과 평일교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에 한 번 나와도 교회에 감사한데 날마다 나오는 숫자가 예전 교회 평균 200명입니다. 내년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또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다문화도 여자 스텝이, 그다음에 우리 맘스쿨도 여자 스텝이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복음과 전도를 나누는 거죠.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가 순간 2배로 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오후 예배가 코로나 전보다는 1.5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의견이 이거였습니다. 금요 영성 전도회 갔습니다. 영성 기도회 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지만 특히 내가 인생에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가는 전도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저분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이 우리 예전교회가 어떻게 다행히 금요 영성 훈련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코로나 때 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다가 시작한 것인데 하나님은 위기를 준 것 같지만 사실상 저에게 축복을 주었고,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전 교회가 받은 응답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간은 제가 한 달 준비했어요. 강의를 처음으로 제가 훈련이라는 걸 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설교는 많이 해봤는데 훈련을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면서 포럼을 누구 시키지 했더니 막 다 부담되고 막 다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교육자들도 막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붙잡았죠. 좀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 사모가 포럼하자 해서 했는데, 어떻게 참 쉽게 한 인생에서 삶에서 전도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포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금요 영성 기도의 축복. 서론입니다. 금요 영성 기도의 목표입니다. 제가 가졌던 목표입니다. 시작은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 2025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세월호 위기 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세계 선교 허브, 저 싱가포르 1만을 교회랑 연결되어진 전도 시스템이, 그 응답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세월호 무너진 그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저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왔는데 교회가 다 스톱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모았습니다. 다른 게 멈출 수는 있다. 하지만 전도 선교가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사실상 5월 그때가 20 며칠 날이었는데 그 전년도 11월 달부터 저희 팀들은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전도하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어느 운동하던 아주머니 붙잡아놓고 예수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이런 때도 저렇게 노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에게 본을 보이고, 내가 막 영상 찍었다니까요. 그 목사님 너무나 멋있게 보여가지고 참 감사하다. 이런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구나. 제가 그때 너무나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한 6개월 정도 계속 포럼하고, 그때 느낀 게 뭐냐니까 전도 훈련과 현장 포럼과 기도할 시간이 우리 교회는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 성도의 전도를 체크하고 이걸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한 주에 한 번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시스템을 싹 바꿨어요. 이게 자꾸 막 이 교회 철회하게 막 주는 겁니다. 막 줄고 뭐 나중에 막 50명, 이 큰데 50명 앉혀놓으면 어떨까요? 하니까 이제 1세미나실 가서 예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야, 성도들이 시간은 많은데 나올 마음이 없어서 이 예배를 이렇게 줄인다는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전도와 선교로 훈련받는 시간 갖자. 첫 번째, 교회 전도 훈련의 현장의 지속입니다. 이거는 끊이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렵고 재앙이 와도 전도가 끊기는 건 안 된다. 그건 제 양심이 안 맞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코로나19 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가 얼마나 욕하는지. 그때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복음이 끊기고 전도 선교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 선교입니까?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 훈련과 현장이 지속되게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 특화된 훈련 확립입니다. 이게 뭐 외부에서도 강사가 오죠. 안산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죠? 세월호 넘어진 거하고 다문화 있는 거. 안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여러 색깔이 있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안산이에요. 하지만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은 뭐 압니까 안산을? 그거 이상으로밖에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알고 안산을 이해한, 저는 안산에 몇십 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의할 수 있게 우리 교회에 특화된 전도, 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있고 지교당이 있고 곳곳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알고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시작하자. 굉장히 성경적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교회 내 전도훈련, 강사훈련입니다. 5년 전에 저는 몇몇 청년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데 나가서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로 견학 많이 올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아는,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이 이제 뭐 해외에서도 많이 오죠. 뭐 국내에서도 올 겁니다. 앞으로. 왜냐니까 예전 교회에 볼만한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훈련도 시켜주고 이 예전 교회 이 비전 2025 시스템, 뭐 은혜학교 시스템, 맘스쿨 시스템, 다문화 시스템, 뭐 언약예방 시스템, 그 외에 뭐 평일교회 시스템을 다른 강사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 본 자는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을 날마다 교회로 놓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강의도 많이 해야 된다. 저도 합니다만 제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많이 되고 바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우리 교회의 이 응답받은 걸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금요 영성 기도회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면서 여자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그 밑에 별표입니다. 현장 견학과 체험을 준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메시지 받고 이렇게 교회를 탐방도 하지만 현장 가서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현장 전도하는 곳, 지교당, 견학 갈 수 있는 곳도 보여주십시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곳도 보여주셔서 누군가가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이 교회 시스템 보고 날마다 모이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예전 교회에 와서 평일날 이 교회 돌아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생각 안 한 적이 없다고. 제 동기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내가 동기 모임에도 많이 못 나갔고 여러 모임에 많이 못 나갔죠. 미안합니다. 나 10년 동안 이거 했습니다. 동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를 다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도 보지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 구역 예배 같지만 복음 운동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보여져야 돼요.
해외에서 자꾸 우리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비쌉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도 버겁습니다. 제가 가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게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가 다니면 예전교회는 스톱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냥 강의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예전교회 주일부터 말씀 포럼하는 거 참여하고 평일날 참여하면 선교사님 표현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쇼킹해진대요. 막 하려고 그러고 따라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평일날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그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훈련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 교회가 훈련도 하고 탐방도 해주고 견학도 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적중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 훈련 내용입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세 가지를 꼭 두고 강의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제가 꼭 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맞고 이 땅을 위한 것도 맞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전도운동하는 거.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죠. 두 번째 한 설교가 있습니다.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면 치유다, 서밋이다, 중요하다. 제가 한 번은요, 훈련 도중에 손을 들고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뭔 질문을? 이제는 치유와 서밋이 중요하단 말은 그만해 주시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미치겠는 거 있죠. 제가 너무 중요한 게 와 닿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안 나오니까 제가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 강반사 목사님 딱 옆에 놓고 영상 틀면서 들어봐. 뭔 내용이 했더니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약간 갈급했어요. 그냥 막 좋아, 막 2, 3, 7, 막 세계복 막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전 교회 시스템 넣을 때 날마다는 모여야 되겠는데 제가 모든 웬만한 분 다 만나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모일까요? 장 목사 너무 의욕 넘치네. 그거 2000년 전 얘기야. 제가 이단들은 날마다 모인다는데 그건 이단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이단은 모이고 우리 못 모입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얻은 답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찾아내야 되겠다 해서 날마다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전교회로 오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전교회는 이 규모가 있고 방들이 있고 여건이 있고 초등학교가 둘이 있고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날마다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렇게 반응 보이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겐 도움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최대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왜냐? 제가 여러분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알고 있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예전교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전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죽원이 예전교회를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만 23년 했습니다. 원로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이제 이 정도 23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교회 모든 지역을 제가 다 순회했어요. 모든 교육부서 저는 다 가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다 헤매고 다니는지. 담임 목사 되니까 이제 모든 지역 부격자가 딱 보고 가면 어디 알게.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를 중학교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예전 교회를 다 알게 하고 시스템 알게 하고. 예전 교회 보일러 함부로 못 킵니다. 막 집더미 같은 기계가 있어요. 저는 킬 줄 압니다. 저는 보일러도 킬 줄 알고 예전 교회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예전 교회가 움직이는 거, 구체적인 걸 저는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지역을 도울 수 있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인생 기억입니다. 우리 삶이 안 되어지면 순간 만나는 전도는 되어져요. 다락방 몇십 개 열렸어요. 그건 되어져요. 지속이 안 되어져요. 제재가 안 세워져요. 영향력이 못 줘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같이 동거하고 공생에 있었다.
여행같이 했다. 예수님 말로만 전도한 거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의 깨끗한 성화된 마음, 거룩한 삶, 정결한 생각,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바른 제자는 떠나가거나 이상한 제자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복음이 있는 삶은 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말 하면 나에게도 안 맞지만 그 사람도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 본 적이 없고 저 다니엘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 얼마나 사람 바른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혹시 저 사람 여자 문제는 없는지, 돈 문제는 없는지, 이상한 비리 없는지 캐곡했어요. 하나 안 났어요. 그 정도, 복음 받으면 그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받으면. 그러면 다니엘 주에는요 바른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인간적인 모습 보인 적 없고 복음 때문에 진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되고, 제가 세 번째 이 내용, 전도자의 인생기요. 그냥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 깨끗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지속의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한 시대에 만나게 하는 전도 제자는 안 붙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세 가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입니다. 금요 영성 기도의 축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 초대교회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날까요?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방인에게 안 나가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욕할까요?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했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옛날 구약 때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오늘 본문이 벗어난지 아십니까? 그 구약에 쩌들은 그 장아찌까지 쩌들은 율법을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 전도 포럼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현장에서 정도 응답받은 거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영상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그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15장 3절.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걸 가지고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전교회가 금요일날 모든 성도의 인생의 포럼을 듣고 여기 대한 훈련을 받고,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가 첫 번째 어떻게 되어지냐, 현장을 포럼을 듣지 않으면 율법주의화 되어져요. 자꾸 선민 사상에 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를 해서 막 갖다 채워주십시오, 막 여러분 빨리 채우십시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 교회가 이런 현장에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율법주의화되고 신비주의화되고 기복주의화되고 선민주의화되고 어느 순간 성도들이 힘이 빠지는데 이해를 못해요.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계 뉴스를 보면은 신학교 학장님들, 각 교단 총회장님들 간담회예요. 이거 어쩌냐, 교회가 줄고 있고 성도가 줄고 있고 신학생이 줄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안건 내놓는데 주제 넘은 말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해답은 그거 아닙니다. 해답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만 말하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어지면 천하의 프로그램 막 집어넣습니다. 뭐 눈높이를 높이자고 하고, 뭐 교회를 카페로 만들자고 하고, 뭐 애들 노아 유아방으로 만들어서 애들 오게 하자고 하고, 그런다고 될까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올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금요영성 시간 같이 포럼하고 날마다 나누고 복음 나누는 시간이 없다. 자꾸 듣는 메시지가 머리에 쌓여져요. 어느 순간 자꾸 우리의 머리는 고루화되어집니다. 자꾸 율법화되어져요. 기복화되어져요. 신비화되어져요. 경건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선민사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현장 안 나간 사람들은 율법 얘기합니다. 아, 왜 율법대로 안 합니까? 왜 할 일 안 합니까? 왜 이방인에게 전도합니까?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복음운동하고 현장운동하니까 드디어 율법의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예전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공유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당회팀 너무 저에게 소중하고, 우리 지금 복지 사명자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직원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팀은 100명의 전도팀과 우리 해외 선교팀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에 응답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다? 예전 교회 모든 것은 빛 좋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거예요. 프로그램 좋아. 하지만 이분들이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영적으로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 100명의 전도팀 모아서 같이 훈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는 이 전도운동을 날마다 지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확인과 확신입니다. 15절 보니까 드디어 선자의 말씀에 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있어요. 이미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이 안 믿어졌겠죠. 안 들어왔겠죠. 뭐 설교는 설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까 우리 포럼 하신 지사님이 뭐 한 주간 뭐 다퉜다는데, 아예 그건 뭐 평상시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의견 교환, 의견 교환. 그런 거 자꾸 싸움으로 비교하면 안 돼. 의견 교환. 괜찮습니다. 그때 싸움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집에 나와 삽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드디어 이 바울과 이 바울팀, 이 팀들이, 바나바 팀이 전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말씀이 확신이 오고 말씀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그때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실적인 믿음이. 현장 전도응답을 받지 아니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영적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헬라어 원어 얘기하고 그 당시 문화하고 이걸 뭐 분석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뭐 귀신 역사, 사단 역사. 전 압니다. 그분들 왜 그거 안 좋아하는지. 늘 독서실에서 연구한 거예요. 늘 단어 연구하고 문화 연구한 거예요.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귀신 역사를 쫓아내고 그게 별로 마음에 안 와 닿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전도사하면서 무당들만 만나봤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뭔가의 힘에 끌려서 하는 거구나.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사님입니까 나한테? 전사님 목에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두 부부가 하더라고요. 참, 그 두 부부가 거기까지 인생 갈 정도면 그 사이는 파란만장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딨냐 한다? 그 사람이 인생을 부정할 겁니까? 지금 현장의 이야기인데, 현장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상한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의 사람들이 다 뺏겨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포럼을 안 들어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이상하죠? 훈련받고 이런 현장 포럼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 막 현장이 막 마음에 담겨. 나도 막 현장 나가고 싶고. 그거 별거 아닌데, 남의 인생 이야기, 남이 전도한 이야기인데 나에게 힘이 되는 이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적인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 금요영성 시간과 특히 포럼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이 되어집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드디어 교회가 이걸 결의하고 전도팀을 움직여서 해나가게 되어지는. 그럼 그동안까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현장 안 가고 율법 계속 지키면서 이방인 전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이게 바뀌게 되었냐?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 갔다 온 거 보고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보고하는데, 때론 매맞은 거 보고하고, 때로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는 거 보고하는데, 때론 누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했는데, 그 오래된 율법과 사상들이 무너지고 잘못된 신비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일꾼과 제자들이 전도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명 전도에 하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전도 선교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교회 금요 영성 기도의 시간은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요 영성 기도의 활용입니다. 앞으로 많은 국내외 제자들이 올 겁니다. 저는 이걸 언제 알게 됐냐? 글로벌 빌리지를 매입하는 날 이해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시간 됐구나. 지금 우리 예전교회 다문화 학생들도 몇 명 와 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가끔 기쁜 거 있으면 저에게 통화하십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선교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저도 아멘 했죠. 선교사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으로 예전교로 후대들 보내려니까 참 힘드네요 하면서 저한테 장 목사님이 혹시 주변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람들 와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전도팀 내가 알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건 얼마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선교사님이 느낀 거죠. 저렇게 불러 보내는 것도 힘든데 한국에 와 있는 인도네시아 제자는 찾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국내 전연체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와 교회 방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훈련받은 걸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은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귀하고 감사하고 참 저는 교회도 교회인데 예전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전 교회 당회가 너무 좋고 예전 교회 뭐가 지금 일사불란해. 막 다다닥 움직여. 공산당들 같아. 막 다다닥 움직이고.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타다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뭐 이렇게 바빠요.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바쁘겠냐고. 이게 아침부터 제가 지금 설교만 정신도 없네. 하나 둘 셋 5개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되게 바쁩니다. 참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영성 훈련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이 제가 보통 한 30분 40분 합니다. 짧게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 하다 보니까 한 20분짜리를 한번 요약해 보세요. 잘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눠 보세요. 그거 가지고 아마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영상이 있으면 나눠 놓습니다. 한 20분짜리로. 30분 40분 너무 길어요 하고 잠깐 딱 보고 쫙 말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전도팀 같은 분들은 그렇게 나누면 굉장히 그거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는 세신자가 많이 있다. 여기는 여러 이렇게 중직이 있다. 여기는 아픈 사람이 있다. 여기는 산업인이 있다. 거기에 대한 거, 지금 이 사람들이 낙심됐다. 이 사람들만 마음이 뜨겁다. 이런 걸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포럼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포럼 같은 것도 잘 준비해 놓으세요. 아마 그게 유튜브로 뜨면은 밑에 자막도 각 나라 말로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 녹음 그 영상 녹화하면은 되니까, 그러면 각 나라 말로 AI로 이렇게 언어를 번역한 게 한 70% 정도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해는 돼요. 제가 다른
어떤 해외 사이트, 인도네시아 사이트 이렇게 보는데 한글로 되는 거 보니까 한 7, 80%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지금 만들고 작업해 놓고 우리가 한 130, 40개 정도 포럼을 했어요. 그동안 뭐 중복된 사람들 빼면은 적어도 한 100, 한 20명 정도는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예전교회 자산이죠.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응답받은 거, 가정에 응답받은 거, 현장에 응답받은 거, 살아가고 승리하는 거, 그런 거 모아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아놓으시면 적어도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같은 경우 그런 거 모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되죠. 세 번째입니다. 다국어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러시아어나 인도네시아어로 지금 되어지겠는지, 그때 밑에 자막이 좀 붙으면 되는지, 지금 우리 미셸 장로님이 그 부탁하셨어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예전 교회 훈련을 받는데 다른 건 다 유튜브가 남아 있는데 금요 영성 기도회가 주일날 토요일날 빼거든요. 왜냐니까 우리만의 어떤 설교, 우리만의 어떤 전도 이야기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포럼이 올라가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만 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빼는데 이제 그 바로는 AI가 번역을 안 해줍니다. 시간 지나면 해주지 하니까 미시장님이 그게 번역이 안 됐는데 영상을 빼버리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늦게까지 하던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좀 자료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훈련, 제자 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분들도 다 포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뭐 홍해를 갈라와라, 뭐 사자굴 갖다 들어와라. 제가 그런 거 원합니까? 뭐 불 켜놓고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까? 저도 안 갑니다. 그런 건. 여러분 인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지사님이 삶 가운데 그런 걸 생각했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누가 와이프하고 싸워놓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자, 복음과 내 인생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정 이상하거든. 동창회를 소집하세요. 초등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져 있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많이 복음화되었구나. 물론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은혜가 오고 어떤 응답이 오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나가서 전도하자, 시간 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있고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 무인도에서 혼자 등대를 지키지 않는 이상 우린 누군가를 만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놓고 차분하게 마음을 두고 때로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도 느껴지게 하지만 때로는 보여주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응답받고 나가는가, 요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뭐 와 외쳤더니 5,000명이 막 주여 하고 울고 회개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나를 통해 해나가는가. 사실 제가 진짜 원하는 응답은 바로 그 응답입니다. 저는 예전께 모든 분들이 여러분에게 막 사람을 채워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인생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너무나 예수 만나는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주에 응답받는 거, 성도가 복받는 것이 예전교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현장의 치유와 교회입니다.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져, 이야기가 되어져, 대화가 되어져, 막 만나지게 되어져, 은혜가 와, 응답이 와, 증거가 와,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세워져.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어쩌면 1년 걸릴 수 있고 2년, 10년, 20년 괜찮습니다. 하루 가서 막 영접운동하고 됐어요. 우린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복음운동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 직장과 지역과 현장과 가정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전 교회의 모든 분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도 금요 영성 기도회가 더 발전돼서 많은 전도에 응답받고 훈련받고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나갔는데 이 응답을 받는 시간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